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가 두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관망 단계, 보고만 계시는 단계, 오늘 본문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현대의 성경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설교 동영상을 다 수정해서 여기저기 교회 카톡방 또 여기저기 이메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제가 성경에서 적어도 세 가지 발견한 형통의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언급했는데 열왕기상 2장 3절도 포함하고요.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역대하 26장 5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쳐주는 형통의 비결 세 가지와 더불어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 동영상을 제가 5년째 암투병하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수정자매에게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이 답변이 길게 왔는데 그 긴 답변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이란 하나님의 시간인데 제 사촌 여동생이 5년째 암투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 그분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는 자기의 고통, 암투병 고통도 포함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매가 주님의 시간에 자신의 고통과 질병 여러 가지 모든 것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는 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제가 답변을 문자로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신앙 고백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둘째 주일 오후 4시에 어르신들 가정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전도서 3장 10절 전도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의미가 뭘까? 전도서 3장 11절 이 상반절 말씀 문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천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신 것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한 5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때 중에 2절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나무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나니. 이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늘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2절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날 때 또 죽을 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태어날 때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죽을 때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의 설교 말씀을 주일 오후에 전파한 것을 수정해서 그 유튜브 주소를 또 제가 암투병하는 사천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혹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신다면은 나의 죽을 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나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고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주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 감정이 앞서면, 자기 연민이 앞서면 눈물이 앞설 것이지만 귀한 사촌여동생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사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저께도 어저께인데 부안합하게 좀 장로님과 어느 분을 만나 식탁 교제하고 올라오다가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전에 연락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참 가족 식구 어르신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좀 멍했습니다. 왜 어르신이 그 연세에 자살 시도까지 하실 정도로 마음이 괴로우신 일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지금 고통이, 어려움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후배와 다른 후배들 카톡방 한 7명 카톡방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 어르신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 전도서 3장 11절을 영어 성경 구절로 나눴습니다. He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우리가 찬송가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He makes everything beautiful. 주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왜?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심지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달아 일어나는 고통의 이 물결이 한 가정에 계속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형통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것이 저의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가, 두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5편 2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이 떨치고 깨셔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두 번째 형통의 단계는 떨치고 깨시는 단계이다. 이 의미가 뭘까? 여기서 떨치고란 이 단어의 의미는 용기를 분발하시라 그런 뜻이고, 깨셔서라는 말은 자는 듯한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박은선 박사님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근데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가족 식구 관계에서도 까닭없이 막 미워하고 내가 미움을 당하고, 시편 이 기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기자도 보면요,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부당하게 직장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처럼 예를 들자면 까닭없이 식구가 자꾸만 나에게 신경질 내고 미워서 막 잔소리하고 무슨 뼈 있는 소리를 하고 기분 상처 입히게, 구체적으로 이런 적용을 해볼 때 이런 일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부터 해서 자살 시도까지, 자포자기까지, 암투병까지, 생사관리까지, 예기치 않은 자녀들의 정신질환까지 너무나 다양한 어려운 역경들이, 고통들이 우리 삶 속에 예상치 못하게 그냥 짬뽕처럼 계속 한꺼번에 터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려달라, 구해달라, 도와달라, 치유해달라, 회복해달라 참 눈물로 갈급하게 기도하는데, 관망의 단계 주님이 보고만 계시고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인들이 남편이 침묵하면은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아마 결혼 초에 그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 그거를 차 타고 다니면서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데, 부부 갈등이 있어서 남자가 동굴에 들어간대. 케이브. 진짜 동굴이 아니라 뭐 안방으로 들어가던 뭐 옆에 있어도 남편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듯이. 그러면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카세트를 통해서 아내랑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후에 부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입 다물고 그냥 동굴에 들어갔듯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잔소리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똑 하면서 언제 나하고 말할 거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침묵할 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견디기가, 침묵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그 부인 입장에서 견디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남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남편이 침묵하면 너무 힘들듯이, 내가 지금 너무나 가정에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쏟아내고 토해내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사인이 안 보여요. 자식이 암 치유 사인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가정의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이런 관망의 침묵에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의 단계, 이것에 대해서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부재,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통이 너무 심화되고 길어지면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신다. 부재. 마치 가정의 싱글mom에게 있어서는 아빠, 남편, 부재, 아이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고통이 길어지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재. 그런데 헨리 나웬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활발한 임재와 같다. 근데 침묵하시고 우리 삶에 고통이 안 없어지고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활발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헨리 나웬은 언급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부재, 함께 안 계시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활발하게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가 막 쏟아내고 싶고 남편을 찾는데 남편이 아내의 그 고충도 알고 심정도 이해하고, 그런데 말해봤자, 예를 들자면 아내가 그 고통과 힘든 속에서 막 감정 속에서 쏟아낼 때 말해봤자 소용이, 만일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고 침묵이 있다가 하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성령이 있나 싶더라 말했을 때에, 그 침묵이라는 것은 견디기가 아내에게 힘들지만 남편의 의도는 아내의 마음에 단련시키고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적용하면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보고만 계실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려고 침묵 속에서 성령님이 활발하게 우리 마음을 빚어주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고 부수고 녹여서 만드시지, 고통 속에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기도응답에서 우리의 기대하는 응답은 질병 치유해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길 원하지만, 보고만 계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욥을 빚으시듯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재 침묵이 활발하게 임재 역사하시는 게 마음을 단련시키시고자 우리 마음을 고통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침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박윤선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가, 관망하시는가 두 가지 유익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기도케 만드시고자, 즉 하나님만 의지케 만드시고자,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연단,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침묵하시고 보고만 계신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다윗의 시편 기자는 35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다시 말하면 용기를 분발하셔서 잠에서 자는 듯한 상태에 계시는 하나님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깨셔서 심판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린다 할 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심에 있어서 보고만 계시는 관망의 단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원수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당한 억울한 일을 우리 당하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의로운 의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편 기자는 구할 때에 떨치고 깨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시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시편 기자는 떨치고 깨셔서 원수들을 심판해달라.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자기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4절, 25절 시편 35편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나 시편 기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요?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면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패망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들이 소원 성취했다 이런 말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정을 파고 부당한 억울한 일을 우리 당하게 할 때 연합전선을 펴서 그들이 만일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소원한 거 성취했다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원수들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소원 성취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과정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서 우리 원수들이 소원 성취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다윗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26절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우리 원수들이 직장에서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힘들어하면은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사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실패하기를 기도했어요. 실패. 형통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실패케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오해해서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들이 실패 당하게 하나님 하셔서 그들의 성공 목적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의 목적을 실패케 하셔서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성공케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시편 기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간구 제목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제 사촌 여동생 질병, 암투병 사촌 여동생뿐만 아니라 또 대학교 후배 여러모로 몇 년 동안 지금 팬데믹부터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업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정 식구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나
너무나 깊은 어려운 상처들이 어려움이 계속 쌓일 때에 풀리지가 않을 때 엉킨 실처럼 어디서 풀지도 모르겠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가정에 깊은 어려운 상처들이 고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기도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관망만 보고만 계시는 것 같고 기도응답에 아무 조그마한 작은 엘리야 기도의 구름 같은 모습도 안 보이고 현실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가정의 문제들이 이리 할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보고만 계시는 관망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편 누구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려고 기독해 만드시고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갈 때에도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절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단련,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재물이 많고 그런 건강 축복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의 형통의 복, 인내케 하는 형통의 복,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단련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자로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형통의 복, 이런 형통의 복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훈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떨치고 깨셔서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사탄의 세력들 대적자들 결국 하나님을 찬송 예배케 하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참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그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 참 우리 하나님 멋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흥미롭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고통 환경 속에서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뿌리 깊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박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대적들 원수들 또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심지어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 돼서 참 여러 가지 옛사람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되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듭니다.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케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